네, 금일은 소수의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수라고 했을 때 10명에 2명도 될 수 있고 1000만 명에 100만 그런 형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을 하고 주전 586년 남유다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선포하는데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생긴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총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횟수 몇 번일까요? 총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포로기 생활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부분은요, 그 중에서 1차 포로기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결단이,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금일 본문 에스라 1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5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인 포로기에서 돌아가야 하는 이 시기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 총 12지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요? 12지파의 모든 지파가 지금 마음을 같이 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그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중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준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고 일어났습니까? 후자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족장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총 12지파 중에 소수의 지파 2지파와 나머지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기 위한 레위인들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레스 칙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건축하는 이 일에 모든 지파가 다 기뻐하면 좋은데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로기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들고 실제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바벨론의 문화의 우상에 타성에 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 기간 동안 믿음을 지켰던 이 손자들 이방인 땅에서 하나하나 죽어가기 시작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구두와 문서로 전승을 받은 포로기에 있는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포로 해방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이 은혜의 선포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모두 다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너무나 어려운 선택입니다. 포로 생활 동안 자신들이 축적한 부 그리고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땅에 가서 다시 맨 땅으로 헤딩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선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타성에 젖었고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세포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그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부를 포기하는 것 이것 때문에 꺼려했다. 12지파 중 10개의 지파가 고레스 칙령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이 말을 꺼려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이죠. 실제로 이해가 갑니다.
사람은요, 더 많은 것들에, 그리고 더 많은 문화에, 그리고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거에 스며들면요, 그 완악함 속에서 변화하기 싫어합니다. 어렵다는 거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요, 과거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존재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참 쉽죠. 이들은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던 지파들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들은 이미 아수리에 멸망했어요. 전복자인 아수리에 의한 지배에 종속되어 살아가야 했던 존재들입니다. 또한 시간이 흘렀네요. 이번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존재들이 이 북이스라엘 지파 10지파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거기에 망함으로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의 종속에 대한 뿌리가 덜 깊어요. 70년이라는 세월.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파는요, 훨씬 더 긴 타성에 젖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초석의 약속을 보여주는 지파들입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한 남유다의 혈통이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혈통인 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의 왕의 지파죠. 또 베냐민 같은 경우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남유다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기에서 중요한 목적이 있었죠.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남유다의 유다 지파를 살펴보면 결국에 다윗의 지파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해야 하는 막대한 은혜가 허락된 지파가 지금 현재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죠, 회복. 결국 이 두 지파를 통한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이 선두 그룹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까지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10개의 지파는요, 너무나 아쉽죠. 타성에 너무나 많이 젖어버렸고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고 자신들이 일구어 놓은 바벨론에서의 부의 축적들로 인하여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더라도 귀를 닫아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즉 회복의 선포가 온전히 선포되더라도 자신들이 일구어 놓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면 결국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해 구루터기 같은 이 소수의 지파 사람들은요, 들을 귀 있는 용기 있는 자들로서 선전 건축을 고대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요,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모든 이웃인 그 사면의 사람들, 여기에 나온 이 사면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해요. 기쁨으로 은그릇과 금, 물품들, 짐승 그리고 보물로 이스라엘 돌아가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큽니다.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인 이 이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방인인 이웃들에게 상당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감동을 더하심으로 고레스도 이방인인데 고레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건축을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또한 이 사건 무엇을 연상시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금은 보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나갔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장면과 겹칩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성을 가지고 포로기에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명성과 성전 건축을 위한 이 물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출애굽 사건과 겹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루셨다고요? 바로 이방인인 고레스와 이방인이며 이방 사람들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했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더욱더 더함으로 이루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만 먹잖아요. 자신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까지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자신들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고레스의 칙령인 유다 예루살렘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너희 중에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 말고도, 고레스 칙령 말고도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금일 본문 7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애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의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고레스 왕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일은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들을 꺼낸 일입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이 지금 고레스가 꺼낼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과거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에 침공했죠. 그 전리품으로 또는 보물로 탈취해 갔던 것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물품들입니다. 속상하게도 이 탈취는요, 바벨론이 유다에서 남유다에 총 3번에 걸쳐 벌어진 사건으로 마지막 3차가요 바로 남유다가 망한 주전 586년에 이루어진 탈취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탈취한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들, 이 그물들, 바벨론 왕 어디에 두었습니까? 바로 바벨론 왕이 섬기는 자신들의 신당에 두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의 전쟁은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의 물건들이 바벨론에 종속시킴으로 주위 사람들 인식에 어떻게 자리 잡혔을까요? 여호와가 패했다, 바벨론 신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관점을 이제는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살아계시며 반대로 바벨론의 신을 여호와가 이겼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방인인 이 고레스를 통하여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고레스 통하여 여호와께서 다시 자신의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성전의 그릇들은 성전의 기물로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에스라 1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 한번 볼게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바사왕 고레스가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더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전 건축하러 올라갑니다. 고레스 왕이요,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들을 전부 꺼내서 개수했고요, 금접시, 음접시, 칼, 금대접, 은대접 등 수많은 성전의 기물들, 그리고 또 5,400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그릇들과 기물들을 유다 총독인 세스 바살이 다 가지고 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언약궤가 안 보입니다.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마 과거 바벨론 침공이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라진 것 같아요. 만약에 언약궤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여기 성경책에 기록했겠죠. 그 뒤로 언약궤의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며 이 일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레스와 그 사면의 사람들인 이웃 사람들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마지막으로 유다 총독인 세스바살, 이 사람들이 듣고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 말을 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요, 모든 이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수의 지파가 돌아간 것처럼요. 내가 일궈놓은 삶의 터전과 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가 오늘 본문의 10개의 지파들처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한 존재가 되지 마시고요, 오늘 여호와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고레스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더 나아가 제사장 레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구로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진정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늘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불순종한 10개의 지파가 보인 땅의 것에 속아서, 거기에 속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자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했던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것에 속아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땅의 것에 미련 두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꼭 꿈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진정한 성전 건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